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특별히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기쁨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삶의 자리에서 이제 가정을 돌아볼 때 자녀들로 인해서 또 아내와 또 남편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또 기쁨을 또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운동을 하면서 또 기쁨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또 교제와 또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또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좀 다르게 또 질문하면 또 우리 인생 속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도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쁨을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삶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4장 4절의 말씀인데 4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반복적인 수고로움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직장에서 또 무엇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 또 사도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그런 영혼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또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줌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주 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늘 진노로 또 미움으로 시기로 다툼으로 비난으로 낙심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시기와 비난과 질투와 낙심과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인내로 또 자비로 양선으로 사랑으로 점점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무엇을 할 때, 또 어디를 함께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 그 사랑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점점 사랑으로 바뀌는, 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 삶의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가정을 이뤄 나갈 때마다, 또 삶의 일터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죄와 사단의 그 모든 굴복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모든 어둠의 권세를 먼저 물리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그 환난과 어두움을 다시금 희망으로 또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찾아가길 소망하고 또 기쁨을 날마다 사모할 때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뻐하십니까? 주 안에서 주님 붙잡고 가정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점점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떨쳐버려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과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보통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또 우리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해 이 개들을 삼가라,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뜻하게 됩니다. 율법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개들로 표현하게 될 때 이 개들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행악하는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그들도 점점 주님을 모르고 또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때, 또 그 율법대로 나아갈 때, 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행하는 행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했던 할례나 또 날마다 지키는 일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준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 또 자랑할 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고,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기보다는, 할례를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가장 많이 율법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스펙이죠. 자기 어떤 자격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4절에서 6절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그의 배경, 또 그의 어떤 가문을 이렇게 설명해.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이방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태어났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완벽하구나.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집안에서 또 그런 배경에서 살고 싶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나도 8일 만에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던 그 상징적인 그 할례 나도 8일 만에 받았고, 또 이방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다. 특별히 왕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었고,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혈통인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소속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교회를 박해했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가장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지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렇게 말하기를 원할 때 나도 율법만큼은, 또 나의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아니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재벌의 아들이었고, 또 학식으로는 서울대를 나왔고, 또 늘 엄친 딸 아들이었고, 모든 것을 늘 최고로 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가장 선망했던,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모든 자격들, 조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로 여겼다. 더 이상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배설물은 우리 몸 안에서 결코 필요하지 않는, 몸 밖으로 이렇게 버려는 그런 어떤 거죠.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거, 또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거, 율법을 누구보다도 지켰던 거,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더 이상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사람들이 말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자격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그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포기하고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이 일어나기보다는 서로 각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됨보다는 또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오히려 넓은 길,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원할 때가 더 많게 돼요. 하나됨보다 또 일치되는 모습보다 섬김의 부분보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더 넓은 길을 찾아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물론 어느 정도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된 기쁨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중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 한번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며 같이 한번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붙잡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로 여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단할 수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았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고난에 참여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좁은 길을 본받으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늘 이제 기쁨을 찾아가며 또 누리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재차 말합니다. 내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재차 강조할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할 수밖에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을 찾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위로함과 담대함과 그 소망함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재차 말했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